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4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마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4절의 말씀에는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그러죠. 고발. 1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고발한다. 잘못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떠들어대는 거죠. 고발하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막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고발한다.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많잖아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 사기, 살인, 도둑질, 간음, 피가 피를 뒤잇는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뭐 아주 타락하고 신앙적으로는 뭐 완전히 빗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요. 너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쇠약해지고 짐승들도 쇠약해지고 공중의 새도 심지어는 물고기들조차도 다 사라지고 땅도 약해지고 다 쇠약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 있는 것처럼 다투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는 걸 가르쳐요.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 말씀으로 책망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말씀대로 가르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주로 책망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은혜 주시겠다고 하고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그거 이제 보통은 죄를 책망하는 말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네. 또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어려우니까 신약 성경은 좀 쉽고 신약 성경의 말씀이 좋고 구약 성경은 아우 힘들다. 그러신 분들 계세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구약이 훨씬 쉬운 것 같아요. 네. 구약이 훨씬 쉽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때 저는 참 쉬워요. 근데 신약은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그 사복음서. 어려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를 배웠다.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야, 돌짝밭에 떨어진 씨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야, 옥토에 떨어진 씨야. 쉽네요. 그런데요.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데요. 신약 성경의 말씀,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아주 어려워요. 구약보다 상당히 영적이고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참 했잖아요. 히브리서 2번
그러니까 3번인가 했는데 제가 송정교회 와가지고 제가 히브리서 할 때마다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히브리서 했을 때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렇게 깊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려고 좀 애를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말씀에 서로 부딪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하고 말씀을 듣는 청중이 서로 부딪힐 수 있어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책망하고 너 왜 그래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도 말 안 듣냐?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자기를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고 서로 다툼, 보이지 않는 다툼, 비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 안 듣는다,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제사장과 자꾸 다툰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회자하고 다투게 되면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첫째는 목회자하고 다투게 되면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의 종하고 다퉈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목사님한테 쓴소리를 한대요. 목사님한테 자기가 쓴소리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참. 그래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목사님한테 내가 쓴소리를 한다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입니다. 그런 말을 할 지경이니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저분 때문에. 쓴소리 막 할 거 아니에요. 참. 교회가 어려워요. 교회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못하고 나가고 양심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래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내 편이다.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는 어떨까요? 목사는요,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십니다. 별 대수롭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걸 생각나게 하고, 그걸 회개하도록 하시고, 자꾸 그것을 드러내세요. 심령 속에 자꾸 드러내세요. 그런 오류, 잘못된 거, 그런 못된 거, 욕심, 그 자꾸 드러내가지고 회개하도록 만드세요. 가만히 놔두질 않으세요. 제사장과 다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제사장과 다투게 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야, 너는 낮에 넘어질 거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은 밤에 넘어질 거다. 낮은 이 밝은 광명한 모든 것이 다 밝히 보이고 다 드러난 이 낮과 같은 진리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났는데 넘어져요.
저 사람 넘어지네. 왜 넘어지지? 왜 넘어질까요? 낮에 넘어지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다 알려지고, 다 드러났는데도 불순종하니까 그 사람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들, 그 사람은 밤에 넘어진다. 밤은 캄캄한 흑암이네요. 고로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지 않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아예 흑암 가운데 있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또 밤에 넘어지죠. 밤에 넘어집니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는 건 무섭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넘어져도요, 뭐 좀 이렇게 상처가 좀 나고, 피가 좀 흐르고, 그래도 물로 씻어버리고 말이죠. 시골에서는 물로 씻고, 또, 예전에는 빨간 양말에 바르죠, 빨간 양. 그리고 왜 아까 짐기라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포비돈인데, 포비돈. 일본 사람이 아까 짐기라 그러는 거예요. 빨간 그거 참 좋습니다. 포비돈이 참 좋은 약이에요. 포비돈은 그 살이 돋아나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소독도 해주면서 살이 새로 돋아나게 하는, 뿌리가 내리게 하는 그런 좋은 약입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래 뭐 넘어져도 큰 탈이 없어요. 심지어 뭐 다리 같은 게 부러져도, 팔이 부러져도 금방금방 달라붙고 또 건강하고. 그런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한 50 지나서 60 지나서 넘어지시면 몸에 타격이 올 수 있어요. 연세 있으신 분들 넘어지게 되면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잘못 넘어지게 되면 치매가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치매. 넘어져가지고 갑자기 충격을 받게 되면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넘어지면 안 돼요. 지팡이 쓰는 거 있잖아요. 지팡이 쓰셔야 돼요. 지팡이는 걸어다니기 힘들 때 쓰는 거 아닙니다. 걸어다니기 힘들 때는요, 지팡이도 못 써요. 지팡이는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지팡이를 쓰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말라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지팡이 꼭 쓰셔야 됩니다. 넘어지게 되면 못 일어날 수 있어요. 낮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밤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둘 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 넘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왜 넘어지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돌뿌리가 아니라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말씀에 탁 걸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묵인해요.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못 본 척 하시고 그냥 봐줘요. 묵인하세요. 근데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신앙적인 체험이 생기고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다 알고 있는데 뻔히 알면서도 이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딱 걸려요 이제. 걸릴 때가 옵니다. 그건 마치 그 쥐가 있죠. 쥐 아시죠? 쥐가 지금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저 그 쥐 잡는 쥐잡이 그 쥐틀 있잖아요. 틀. 쥐 그 안에다가 고구마 썰어가지고 이제 꽂아놓죠. 쥐가 고구마를 좋아한대요. 멧돼지도 고구마를 좋아하죠. 고구마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고구마를 썰어가지고 저 안에 딱 꽂아놓고 문을 딱 이렇게 열어놓고 갖다 놓으면 쥐가 잡힙니다. 근데 쥐가요, 고구마만 빼먹고 이 틀에서 걸리지 않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저기 있는 고구마는 내가 빼먹고 나는 틀에 걸리지 않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나는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혜택과 은혜와 복은 내가 다 받지만 징계를 받지 않는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더라도 그거는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예민하시고 섬세하신 분이세요. 아주 섬세하세요. 굉장히 섬세하세요. 날카로운 분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넘어질 날이 옵니다. 그 3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5절 마지막에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어머니는 이스라엘의 국가의 국가, 정부.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죠. 4절 마지막에도 4장 1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식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이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엄청난 보화와 같은 지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는 우리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우습게 들리죠. 참 이상한 소리 다 하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아유, 천당이 어디 있긴 하나? 자기는 천당 가봤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투루 듣다가 믿음이 탁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 이게 뭐 얼마나 참 귀한 겁니까? 이거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들을 줘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딸을 줘도 살 수가 없고, 뭐 온갖 재산 아무리 갖다 들이대도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이런 지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미워하시고 그 사람은 징계하시고
성도라도 또 불신자를 심판하신다. 그 바른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고 믿음이 자라고 영이 자라고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얼마나 좀 귀한 진리입니까?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에는 깨닫지 못하던 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귀한 말씀이다. 말씀을 들을 때는 참 그 말씀이 좋잖아요. 네. 저는 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는데 스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사경에 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말이죠. 얼마나 참. 또 저 소년 시절에 예배당에 이렇게 와가지고죠. 아주 어릴 때는 뭐 철이 없어서 잘 모르다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이 참 은혜 많이 주셨어요. 중학교 2학년 여름인가. 그 완전히 변했어요.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 이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참 말씀이 귀하고 오전 예배, 뭐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까지 뭐 그리고 예배당에 남아가지고 예배당 청소까지 다 하고 갔으니 말이죠. 예. 그 예배당 청소 이제 은기가 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돌아오기 전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이제 집사님들 와서 청소하시는데 지난주에 은기가 다 했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제 후배들 데려다가 청소 같이 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면 혼자 하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목회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참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들으시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왜 귀하냐?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나이 드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요양원에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핸드폰이라도 자식들이 핸드폰이라도 이렇게 갖다 줘가지고 요양원에서 핸드폰이라도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볼 수 있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와서 신방을 해주거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요양원에 가 있으면요 답답해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요 자주 가기 힘들어요. 정말 자주 가기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요양원에 가 계신 분 계시죠? 자주 가십니까? 자주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저 유에스 권사님 요양원 한 얼마나 갔을까요? 한 100번 갔을까? 좀 자주 쫓아다녔어요. 근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요.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건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산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예. 오랫동안 기도하러 오시면 참 좋을 텐데. 이병규 목사님은 90세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90세.
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은 한 80세? 80 몇 세까지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송정교회 와가지고 한참 동안 또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제가 10년인가 12년 따라다녔거든요. 이제 그만 오라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 와라. 제가 계속 더 올 수 있습니다. 됐다. 그만 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늘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5월달에 가서 기도하시고 8월달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가 참 저도 목사님 옆에서 밥해 드리면서 말이죠. 옆에 근처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것도 끼워줘야지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죠, 지금.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나의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중요해,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보시겠어요?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네.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에 하자. 다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그때 해야 돼요. 다음이 없습니다.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은 뭔가요? 자, 지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지식이 있잖아요. 그 지식 전에 바른 지식이 있어요.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은 뭐냐? 바른 지식. 우리 바른 성경? 좋습니다. 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배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르침을 받는 거. 아니, 말씀 그대로 다 가르침 받는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죠. 예.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예.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도덕적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받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지식이 생겨요.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뭔가 깨닫는 게 생겨요. 뭔가, 이거 봐라. 이런 게 있었네? 내가 몰랐던 건데.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나 이거 이제 처음 알았다. 이야, 말씀 순종하니까 이런 게 있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나고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영이 자라나요. 영이 자라납니다. 영이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게 뭐냐? 고난입니다. 고난.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이 자라나지 않아요. 아유, 그런 게 어딨냐. 꼭 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필연적이에요.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풀무불을 통과해요. 불 속을 지나가요. 불 속을.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속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 속을 지나간다. 막 숨이 막히고 얼마나 뜨겁고 막 그럴까요? 그래도 지나가야 돼. 불 속도 불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 왜 불이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는데 성도를 시험은 뭘로 하죠? 불로 해요, 불. 불로 시험합니다. 불 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납니다. 지식이 자라나요. 지식을 버렸어. 이 사람들 바른 지식을 버렸어요. 편안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교회, 성경 따로 있고 성경은 저 선반 위에 던져놓고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주일날 되면 요즘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 교인들이 왜 안 가지고 다니죠? 예배당에 스크린을 딱 달아놔가지고요. 성경 말씀 다 띄워주죠. 뭐 찬송가 띄워주고. 목사님들이 착각했어요. 큰 착각을 한 거예요. 스크린 만들어 놓으면 교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교인들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 스크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배당 지을 때 스크린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강성영 목사님이 스크린 해야 되지 않겠냐고. 스크린 안 한다 그래요. 지금 전체적으로 교회 분위기가 스크린 하는 분위기인데 스크린 것이 안 한다. 스크린 하게 되면 교회 성도들이 성경 찬송시 안 가져온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네가 책임질 거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찬송 안 가져와요. 그리고 이거 영상 담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부교육자가 됐든 집사님이 됐든 뭐 청년부 누가 됐든 간에 이거 스크린을 담당하는 사람은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성경 띄워야죠. 찬송 띄워야죠. 이 스크린 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두 사람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린다고요. 그런 짓을 못하러 해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나중 돼보세요. 나중 되면요. 이 스크린이 없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교회가 스크린 없애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스크린을 미국 교회에서 했어요. 미국 교회에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다 구경 가고, 견학 가고, 그 교회 가서 배우고 오겠다고 간 교회들이 문 닫았어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교회는요, 드라이브인 교회가 뭐냐?
교인들이 차를 끌고 예배당으로 들어와요. 예배당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차를 끌고 들어와요. 차를 타고 들어와요. 차 안에서 예배드려요. 차 안에서. 1층, 2층, 3층 차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거대한 주차장이라고 해야 되나? 예배당은 예배당인데요. 교인들이 차를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예배 끝나면 차가 나가요. 쫙쫙. 드라이브인 교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말하자면 소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경건하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못할 망정 차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커지고 미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고 그냥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그게 그런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새로운 거. 야, 대단한데? 그 뭐 여기다가도 스크린 달고 뭐 저기다가도 스크린 달고 뭐 중앙에도 달고 막, 그리고 뭐 경배와 찬양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교인들은 좋아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그걸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작은 교회들은요, 저렇게 하면 또 우리 교회도 부흥할 줄 알고, 작은 교회들도 막 다 그냥 스크린 달고 뭐 다 했어요. 그래 뭐 온 천지 그냥 교회들이 막 다 했습니다. 저희 교단도 지금 새로 짓는 교회들 스크린이 뭐 답니다. 지금 스크린이 뭐 얼마나 선명해져 가지고요. TV와 똑같아요. 큰 화면인데 뭐 한 200인치 되는 그런 화면도 굉장히 선명해. 불 다 켜놔도 뭐 선명합니다. 그냥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책 안 가져오고 찬송책 안 가져오고 또 스크린 자꾸 보는 거, 스크린만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시간 지나면요, 로봇이 예배 인도한대요. 여러분 보셨어요? 신문? 뉴스에? 로봇이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AI 인공지능 로봇이 말씀을 전해요. 그 와서 또 들어요. 또 교회들이 몇 사람 와서 듣습니다. 또 로봇 중이 로봇이 목탁도 두드리며 딱딱딱딱 목탁도 두드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또 듣는데요. 그럴 수 있겠죠. 스크린 보던 사람은, 예, 핸드폰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TV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로봇이 말씀 전해도 들을 거예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고 그 말씀에 깊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이 서로 영적으로 통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같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으로 깊은 그 감화 감동,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한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문제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여기다 뭐 자꾸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송정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섞으면 안 돼요. 섞으면 좋은 것 같지만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단순하면서 아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버렸어요. 그걸 떠났어요.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 버리는 것은 뭐냐?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나도 너를 버린다. 그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넌 제사장 자격 없다.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기도를 안 들어주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돼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집에 아버지한테 아이가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사주세요. 그래서 요구하면 아버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해줄 것이 있고 해주지 못할 것이 있어요. 능력이 되더라도 해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이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가요? 딸이 요구하면 다 해줘요? 부모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감당할 실력도 안 되는데 기도는 구하는 건 대단히 많아요. 감당할 실력이 안 되는데 주면은 교만해져요. 주면은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뭐 잘해가지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된 줄 알고.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야, 양떼들 가운데 있는 너를 내가 택해서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신 감사하고 집안이 편안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교회가 편안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기도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첫째는 이제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은 뭔가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형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사용하면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죠. 네 번째는 뭔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뭔가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잘 공경하는 거.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고. 여덟 번째는 도덕질하지 마라.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기, 횡령, 거짓말, 거짓된 거 하지 말 거. 거짓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 열 번째는 뭐죠?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욕심, 과도한 욕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냥 욕심 부리고 기어이 그냥 하려 그러고. 아니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언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가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거 먹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알려주세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지 말라 그러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데 기어이 그냥 그걸 하겠다고. 그거 탐심이에요. 그게 왜 탐심이냐? 고집이 탐심이라 그랬어요. 고집. 골로새서에는 그 고집 피우고 그냥 기어이 하려고 하는 그거, 그게 탐심,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랬어요.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잘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버린 사람은 그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버려요. 왜 버릴까요? 부모님이 하는 걸 봤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걸 봤으니까.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런 말을 해도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는구나. 아무렇지 않구나.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걔가 옆으로 가면서, 자기 새끼들한테는, 아빠는 옆으로 가지만 넌 똑바로 가야 된다? 그럼 걔가, 그래요. 우리 똑바로 갈게요. 똑바로 가나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거의 똑같이 해요. 닮아요. 좋은 것도 닮으면 좋은데, 좋은 것보다 나쁜 거를 잘 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닮아요. 또 자녀들도요, 그걸 미워하면서 또 해요. 미워하면서도. 아버지가 술 좋아하면 술 싫어하는데도 자라가지고 또 술 마십니다. 아버지가 늘 담배 피우고 그렇게 식구들을 힘들게 했는데, 미워했었는데 크면 자기도 담배 피워요. 싫어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왜 하냐?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이 됐어요. 교육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따라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따라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따라합니다. 그걸 못 봤다. 부모님이 하는 걸 못 봤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걸 그걸 못 봤다. 그건 그 자녀들은 불행한 거죠. 그 자손들은 불행한 거예요.
믿음에서 멀리 이제 떠나는 거죠. 불행합니다. 나도 네 자녀들을 잊을 것이다. 7절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더욱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부끄러움으로 바꿀 것이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죄를 더 지어요.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죄를 더 짓고, 돈 많이 벌면 돈 많이 벌수록 더 죄를 짓고. 아니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계속 도와줄 수 있겠어요? 에이, 더 이상 안 해준다.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들. 더 이상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 자격이 없다. 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은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올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자기 몫이 돼요. 일부분을 하나님께 제물로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식구들과 같이 먹고 가족들과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자기 할당량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은 죄하게 둔다는 거예요. 8절 마지막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기를 바래요. 예?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돼.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양도 더 많이 가져오고 염소도 더 많이 가져오고 송아지 더 많이 가져오고,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더 많은 예물을 가져와라.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죠?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를 바라야 되는데 죄를 더 많이 짓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물질,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 물질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예.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는 것이 귀한 건데, 그것보다는 말하자면 사례금을 얼마나 주느냐, 보너스는 얼마나 주느냐, 어떤 교회는 어떻게 얼마나 주느냐, 차는 뭘 타고 다니느냐, 집은 어떤 집을 주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오래됐습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일본 정부가 주는 돈 받아먹고 신사참배 동의해 줬어요. 평양에서 28차 총회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였거든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동의해 줬어요. 그 대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받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신사참배 한 거예요. 평양에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양에서 그런 일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그 이북이 왜 공산화됐을까요? 왜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바람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그 신사참배 때문에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6.25 때도 고난 당하고, 6.25 때는 특히 주일 성수 때문에, 주일 지키느냐, 주일 지키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많이 빼앗겼어요. 주의시킨다 그러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마음은 그들의 죄악에 둔다. 그러므로 9절에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똑같이 될 것이니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다 똑같아진다.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뭐 다 똑같아진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 얼마나 더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도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자녀들은 자녀들. 그래서 이제 범죄하는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징계받아가지고 쓰러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부모는 자리에 누워요. 쓰러져가지고. 병들어 쓰러졌는지 풍을 맞았는지 뭐 사고를 만났는지 부모는 쓰러지고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는 내가 죽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누구 책임이냐?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책임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게 두려운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잘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은 진리가 만들어지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진리 위에 저희 영이 자라나며 믿음이 자라나며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게 해주시고 그 바른 지식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의 이르기까지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올해부터 사경회가 있게 싸우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행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맞았습니다.